2025년 우리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된 예배 속에서 참된 것을 찾자. 참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되겠죠. 그건 영원한 거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 그거는 참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내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참된 건 진리만이 참된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곧 참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또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참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참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참된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일단 우리의 이 삶이 잘못된 시작이 되어집니다. 평생 고생하게 되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가 시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죠. 근데 누구나 다 어려움은 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이 참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 속에서 나에게 참된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 서론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반석 같은 우리의 터인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 헛된 것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모데, 참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거는 헛된 거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거 보면 신화, 끝없는 족보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진짜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면 다윗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족보로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써놓은 것이지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그 씨로 인해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족보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 이상한 얘기만 많이 나옵니다. 족보에 예수님 그래도 족보에 말이죠.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은 다말, 다윗이 그 우리아를 통해서 뺏은 그 바세바 통해서 솔로몬 낳고, 이게 도대체 이게
윤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족보에 이방 여인인 이 룻 뭐 들어오고요.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주셨다. 이 사단은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염려하는 자를 찾기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라.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러 왔고 진짜 주러 왔다. 세 사람들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 염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의처증, 의부증,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불안한 거죠. 해적선을 타고 가니 또 그 해적선이 가만히 보니까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해적선, 언젠가는 침몰하고 맨날 하는 짓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배를 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르고, 자기가 해적선을 탄지 모르고, 마귀가 운전하는 배를 타고 있는지 모르고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확실한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완전히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을 말이죠,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 가나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라는데, 사람들이 흑암, 어두움을 안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어느 시대나 다 그렇습니다. 어둠, 흑암은 안 좋은 이미지. 왜 그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흑암이 가득하니까 막 더듬어요. 깜깜하니까 더듬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신화. 어느 날 잡았는데 그게 말이죠, 끝없는 족보, 헛된 사상, 헛된 이념 막 이런 거 딱 붙잡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인지, 그 뒤에서 뭐가 역사하는지 모르니까요. 흑암이 꽉 덮여있으니까 몰라요. 모르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흑암에 살고 사단의 종로로 타니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굿하고 제사하고 여러 가지 하니, 그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잖아요. 하도 거기 제사하니까, 이방 저 귀신들에게 제사, 사단에게 제사를 하니까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전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얘기했잖아요. 그래 사니까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노릇했던 것에서,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종노릇했던 것에서 일단은 빠져나오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망의 권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늘 저주재앙으로 늘 고통받았던 우리가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라. 지옥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사단의 손아귀에서 일단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예전엔 여자의 우선 방주 또 어린 양 뭐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요. 그 실체의 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땅에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으로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냐면, 내가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도 바울 못 박힌 적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에게 쓰는 그 십자가의 그 형틀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 재앙 싹 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말이죠. 다 짊어지고 대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똑같아요. 진짜 믿고 진짜 복음을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 삼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뭐 내가 내 주장, 뭐 나의 사상, 내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되지는 거예요. 보좌의 스타일이 나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한참 막 우리 월드가스 싸이가 강남 스타일 막 있잖아요. 저 미국의 저 뭐 영화 뭐 무슨 이렇게 미국의 큰 영화 그 시상식인가 뭐 거기에 그 막 미국 배도 쫙 즐비한 뭐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있는 그 현장에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막 강남 스타일. 막 강남 스타일이고,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스타일. 본적이 천국. 그 스타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딱 맞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딱 맞는 복음 스타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겠다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라고, 동행. 우리와 함께 아예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까? 정말. 그래, 복음이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상숭배했던 우리가,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잘 얘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말이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상숭배했던 나만을 알고 샀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지나갔다.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흔들린 분이 아니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에 오신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 꽤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싹 다 떠났어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떠나고 막, 여기 마가만 남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는 만족과 사람이 주는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딱 바라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으니까,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다윗 같은 최고야, 여태까지 그런 왕이 없었죠. 아직까지도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장군 시절에 저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면서 시를 쓴 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거기에 I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요. 잘 부족함을 못 느낀대. 부족함 없대요. 아니, 지금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시냇물에 가서 그거 막 목 축이고, 막 그러고 있는 도망자. 어찌 보면 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부족함이 없다고요? 진짜 그거 거짓말 아니면 진짜 신앙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신앙 같아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때로는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요새 그건 뚫리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잘 깨달았죠, 다윗이.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찌 보면 키로 주셨고 비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를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둘러쌌던 모든 불안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벗어나게 되죠. 우리의 노예 근성, 광야 근성까지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반석 같은 그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서론 좀 길긴 합니다만, 기도를 이해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구하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많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준다. 그게 기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기도를 이해했던 사람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상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어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가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다. 기도를 정말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게 많잖아요. 다윗처럼 필요한 거 많이 있는데 그걸 그걸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다 정확하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실 그분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없는 것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 다 있답니다. 성경은 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전부 다 왕이든 노예든 또 장군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렸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 성경에 노방전도 있지만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인도해, 오늘 경륜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경륜이라는 축복을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사도 바울이 늘 핍박당하고 매맞고 그러고 다녀도 하나님은 이 경륜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런 예비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가 그게 바로 전도에 이해된 거죠. 그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말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짜 믿겠냐? 그러면 그래, 우리 같이 믿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자. 그 영접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또 들을 사람 또 누워 있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길 가다가 예수 영접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왔어요. 결국은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빨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3단계를 거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과도 친구 될 수 있다는 거. 희한하죠. 광고보다, 유대인들이 제일 사업 잘하는 이유가 광고보다 입소문이 더 빠르다는 걸 유대인들이 압니다. 상술에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 진짜 잘하는 그 기업이나 진짜 잘하는 장사들 하는 사람들은 광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입소문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시골 구석에 있는데도 막 찾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빠른 게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전달되는 그리스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전화 한 번, 뭐 저 오지까지, 아마존 오지까지 전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축복이 정말 우리가 이 3가지 복음과 기도, 전도 정말 이해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 이해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복음과 기도, 전도가 이해됐고 정말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찾기 위해 참된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버릴 게 좀 버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은 그 현장에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것부터 버려라. 그것부터 바꿔라. 신화 말씀, 끝없는 족보, 이건 전부 다 변론만 일어나는 거지 답이 없다. 왜냐하면 신화와 족보 아무리 따져봐야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그리스도니까 아무리 해봐야, 족보 아무리 따져보고 신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그 에베소 처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도할 때 말이죠. 그 막 사람들이 말이죠.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 아르템이라고 하는 그 신,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막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막 신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제사들, 그 어마어마한 거기도 마술 이런 것들이 막 성행에 있던데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 가득했던 곳이죠. 거기다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요. 그 현장이 에베소가 막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짜 참된 것을 딱 보니까, 참된 것을 딱 듣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런 마술하는 그 책들, 은 5만이나 어마어마한 그 우상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하도 소요가 일어나고 거기서 두란노에서 제자들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 사단 마귀가 그야말로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사람들 시키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이상한 얘기하는 저 사도 바울 잡아서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거의 모여가지고요. 계속 농성을 한 거예요. 그런 현장에 말이죠. 그런 현장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딱 파송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신화, 그 얼마나 많은 이 우상들, 또 그 막 이렇게 마술 막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점술 뭐 이런 거 굉장합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특히 사람들이 운세라든지 점치는 거예요. 막 지금도 성행하잖아요. 그런 헛된 것을 가르치지 말도록, 특히나 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도 가르치지 말도록 이 정말 제자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교훈들은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는 그 진정한 복음인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율법만 가르친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해서 율법은 저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전에 말했죠. 우리 삶의 테두리를 딱 정해준 겁니다. 이거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핵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얘기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겠으면 8절에 선한 거다.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지 않냐. 불법한 자에게 불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한 번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종하지 않은 자, 야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저 부모님께 복종해라.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게 살아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인,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망령되이 살지 마라. 부모님을 그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남색하지 마라. 인신매매 이런 거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이게 말이죠. 하나님과 반대되고 또 사회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왜 왔냐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복음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후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권면을 하되 원수같이 하지 마라. 형제들인데 원수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너무 죄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죄 뭐 합니까? 복음 모르고 이 기도의 비밀 힘이 없으니까 저래 속는 거지. 불쌍히 여기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서밋의 시간, 영적으로 서밋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왜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살지? 그것까지 하면 정죄가 되는데 복음 잘 모르는 그 능력 모르는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사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복음은 능력인데 굉장한 하나님의 권능, 그 안에 권능이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모르는구나, 못 누리는구나. 그러면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걸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우리의 삶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정말 헛된 거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럼 다 내버려라. 우리 안에도요, 자세히 따져보면 복음 아닌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청소할 때 내버리면 참 좋은데 예배할 때가 제일 잘 내버려 깨닫게 돼요. 아,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걸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결과구나. 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계속 그리스도를 말이죠. 계속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말이죠. 첫 번째 버리고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같은 거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얘기했잖아요. 3절부터 5절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요. 견고하게 우리 안에 딱 불신앙인 이게 깨지도록 하나님의 왕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게 안 깨져가 불신하면 이게 안 깨져가지고 네 씨를 통해 네 후손 줄 거다, 아들 줄 거다,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롯데로 오고 막 이제 족하니까 따라 나온다니까 또 잘 됐죠 뭐. 근데 그게 심각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밑에 견고한 딱 틀로 견고한 그 사단의 틀로 딱 세워진 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 불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역사를 계속 그다음부터 계속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완전히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복음에 우리가 정말 복음 스타일 우리 안에 딱 만들어야 돼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럼 뭘 찾느냐?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잘못된 거 다 내버렸다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늘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처음에 세겜 땅이잖아요.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또 단을 쌓습니다. 그거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가정 예배, 5분 예배 드리자. 한 5분, 7분, 8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가 어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우리 민방위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남자들 민방위 훈련을 어떤 아줌마는 남편 대신 오기도 하는데, 그 여자도 오는데, 민방위 훈련이요, 이게 없어요. 그냥 오면 출석 부르고 가는 거예요. 없어요. 뭐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방위 훈련 이게 말이죠. 처음에 출석 체크하는 처음 하는 사람이 바로 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내 이름을 맨 마지막에 불렀냐. 그 차이가 아마 5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민방위를 아무나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시에 급박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모였던 사람이 모입니다. 안 모여본 사람은 못 와요. 그거 참 중요한 교육이구나. 일단 계속 와보라는 거예요. 몇 년 갔죠? 몇 년 가요. 성경 말씀도요, 외워봤던 사람들이 잘 외웁니다. 예배도요, 드려봤던 사람들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어색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개인 예배도 그렇고 공예배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예배가 나에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걸 딱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예배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비밀도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도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도 다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그 교수님이 연세대 명예교수인가요? 김형석, 박형석? 이분도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게 유튜브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강의 좀 맺었는데, 그분이 90년 넘게, 80년, 90년 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도 세상 나라가 지금 막 계속 혼란스러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 교훈의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목적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아니냐. 그 속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그 도, 그걸로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현장도요, 전부 다 흑암에 가득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주인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론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이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게 맡기신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나에게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확실한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렇다면 그 맡기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만약에 이게 목회자에게는 그거 가지고 목회하라 이거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산업이니까 산업을 해라. 그것 가지고 학업을 해라. 우리는 인생은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딱 결론 맺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현장에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세상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복음 스타일로 사는 삶이 나의 삶인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나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오직 복음 기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 시대, 국가, 민족, 가문과 가정 살리는 주역이다. 이렇게 결론 맺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참된 것을 계속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현장과 시대, 민족, 국가, 모든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완전 결론 내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